오늘 에스더 여전도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야곱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만남 중에는 사람들 간의 만남 중에는 세월이 흘러도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히 남는 만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삶에 영향을 주는 귀한 만남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보면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이고, 그 다음에 신앙을 지도해줄 멘토와의 만남,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업을 함께하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업 파트너와의 만남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만남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만남을 보면 우연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되어 있고 필요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남하니까 여러분 어떤 노래가 떠오릅니까? 가수 노사연 씨의 우리의 만남,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히트쳤던 노래였는데 저도 그 노래를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만남이라는 것을 참으로 소중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고 그 대학에서 두 번째 들어간 그 대학에서 귀한 저를 신앙으로 이끌어줄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다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귀한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때 공부하면서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전화해 주시고 얼마나 그분들에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들을 붙여줘서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반대로 차라리 만나지 않으면 좋았을까 하는 후에서 만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처럼 정말 피하고 싶었던 아찔한 만남도 제 삶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만남이 내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상적으로 다가옵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다는 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만남인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기 전에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되었고, 이제는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는 귀한 만남을 통해서 삶 자체가 달라진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인 그 유명한 사기꾼 야곱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야곱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고서
팥주 한 그릇하고 자기 형하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그가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시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가 변화된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인생의 황혼기에 어떤 만남을 가졌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에 무슨 변화를 경험하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예배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그 예배자로 살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야곱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가 막히게 이 사기꾼 야곱을 훈련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에 보면 그 외삼촌 나반의 집에 대리 사이로 들어가서 14년 동안은 자기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그 여인 나엘을 위해서 6년을 봉사하였고요. 나머지 6년은 레아를 위해서 봉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그 7년 이렇게 14년은 두 사람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였고 나머지 6년은 양떼를 살펴달라는 그 외삼촌의 간절함 때문에 6년을 봉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 20년 동안은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대리 사이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면 야곱이 뛰는 놈이라고 하면 이 나반은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나는 놈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교활하고 야비한 사람이라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야곱에게 제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불쌍히 여겨줘서 그에게 복을 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2장과 33장은 야곱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만남을 보게 됩니다. 그 만남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만남이면서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꾼 만남인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33장으로 보게 되면 그의 형 에서와의 만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형 에서와의 만남의 공통점을 보면 참으로 두려운 만남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만남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를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엘세바를 혼자 떠나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나반이 사는 밧단 아람에 가서 거주한 지 그는 20년이 되었습니다.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20년간의 세월이 흐른 것을 보게 됩니다.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32장이 시작이 되는데 고향에 돌아오는 기쁨과 설렘도 잠시 이 야곱은 형 에서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앞두고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귀한 길이 결코 외롭고 두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3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는 것임을 그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 그곳을 가리켜서 마하나임이라고 그 길을 가리켜서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풀지 못한 형과의 안타까운 과거를 풀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의를 갖추어서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야곱이 밧다 아람에서 처가살이 타향살이 하면서 온갖 수모와 치욕을 겪었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야곱이 예전에 그답지 않게 조심스럽게 심지어 겸손하게까지 하면서 형을 만나려고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야곱은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형이 자기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자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과 양과 소와 양떼를 두 떼로 나누면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떼는 피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기도는 현재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게 합니다. 에서를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야곱이 쓸 수 있는 확실한 비장의 칼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과 12절에 보면 야곱이 베레를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그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온 생애를 걸고 이방 땅에서 머물며 사는 나그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애로 불구하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는 감격해 합니다. 그 다음에 장자권을 비롯하여 많은 재물들과 소유들을 자신의 강교함과 지략으로 쟁취하였다고 생각하는 그가 이제는 그러한 복들이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에서의 손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인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갈 때 그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이가 나오지 않는데 그 당시의 수명이 길다 보니 70세가 넘었지만 지금의 청년들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걸어서 그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야곱의 나이는 97세였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그는 생각하면서 자신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야곱이 기도한 후에 형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계획을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먼저 형을 만나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예물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때로 나누어 하인들에게 맡겨서 에서에게 먼저 보냅니다. 자기 앞에 보내는 예물로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대하면서 자기를 받아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속에
그의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야곱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입구인 얍본 나루에서 저녁을 맞게 되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머물렀다가 밤이 되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인도하여 얍본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나무 재산도 그들에게 다 보내고 그는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베델에 홀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야곱 자신은 홀로 얍본 나루에 홀로 남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에게 홀로 있는 시간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적합한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돌아오기 원하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로 달라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밤중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밤중에 얍본 나루에서 얼굴을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만남은 야곱을 더 두렵게 하였을 것이고 밤새도록 계속된 그와의 씨름은 생사를 건 싸움이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씨름을 시작하면서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면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없이 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태어날 때부터 자기 먼저 나오려고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 형의 그 발목을 잡고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친 것을 보게 되고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한지 팥주 한 그릇으로 교환을 하고 형을 달콤하게 유혹함으로써 바꾼 것을 보게 되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서를 이겼고 라반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힘들게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야곱의 기질을 꺾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야곱이 필사적으로 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씨름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지 원하는 대로 이긴 자가 원하는 대로 그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기고자 그는 온 힘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간밤에 이 늦은 밤에 자기에게 온 사람이 에서가 보낸 자인들 라반이 보낸 자인들 자신을 종으로 잡아가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밤새도록 싸우면서도 심지어 다리를 절개되는 중상을 입었더라도 버틴 것은 다시는 누구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열심히 싸웠습니다. 본문은 어떻게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씨름이 밤새도록 계속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야곱이 거의 이기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 마지막 순간에 그 낯선 사람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난세 처음으로 정직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의 급소로 내리쳤습니다. 한평생 온갖 간교함과 속임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그런 간교함과 치사함에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그 사람은 야곱에게 가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며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모습이 이런 야곱의 모습이 호세아서에도 나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해 달라고 하면서 울면서 매라였습니다. 야곱이 왜 웁니까? 하나님을 이겨서 기뻐서 웁니까?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 보니 힘들어서 울고 있습니까? 자신의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터져 나온 눈물입니다. 야곱은 날이 새면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그와 만날 때 상황이 이태하며 그는 도망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를 절면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자기의 생애 처음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는 도움을 청했습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야곱은 사실 인간적으로 저는 야곱이라는 이 인물을 보면서 이 야곱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음 먹은 것을 반드시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악바리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싸워 이긴 적이 없는 치사하고 야비한 승리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애통의 눈물을 흘리든 분하여 이를 갈든 그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이 생각한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그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정말로 야곱이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단순히 이름을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복은 새로운 이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육신적인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 움켜잡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야곱은 그 이름이 의미한 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기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살려면 달라져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그와 같은 얼마나 놀라운 복된 이름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와 같은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그 밤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직접 부딪히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야곱 편에서 볼 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낯선 사람에게 일격을 당해 쓰러지는 순간 패배의 흔적이 사실 야곱에게는 치욕적이지만 그 반대로 생각하면 씨름의 결과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점에서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것은 그를 연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을 통해서 또한 문제를 줘서 우리를 단련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 상대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야고보 패배를 통해 진정한 승리의 저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야곱이 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서 그것을 가리켜서 분이엘이라고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분이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만 본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심한 몸싸움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그에 있어 얼마나 은혜인가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돌았고 탈골의 환도뼈로 인하여서 그는 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대로 환도뼈의 힘줄을 먹지 않음으로써 야곱의 약함을 통해서 이래야 승리자가 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남겨주신 흔적을 볼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정말 야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철저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혼자가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르고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스라는 성의 들판에서 그는 홀로 밤을 보내고 또한 이곳에서 야복강에서 그는 홀로 밤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은 야곱이 철저하게 혼자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를 불러주셨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와 씨름한 사람의 축복을 간절히 원했으므로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하지 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은 만족해 하시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응답이 쉽게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연단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아까 전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나가시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